한 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일주일 동안의 모든 수고와 또 마음의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무혁 집사님께서 금요일 인도를 할 때마다 300장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강춘호 집사님은 늘 안식일 찬미를 부르십니다. 안식일 찬미를 정말 또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이 시간에 안식일 찬미를 부름으로써 저에게 다시금 오늘이 안식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어김없이 안식일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또 홍수가 나고 또 날씨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떤 상황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을 그치고 우리 모든 이기적인 삶을 그치고 세상의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가 마음에 또 위로를 받고 또 거듭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좀 부담스러운 일도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하는 안식일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어느 길을 간다고 이렇게 선지자는 묘사하고 있죠? 이 좁은 길을 간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좁은 길을 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많은 거추장스러운 것들도 내려놔야 하고 많은 인내와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 타고 이 교회에 오는데 고생하셨을 생각을 하면 전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교회를 찾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대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길이 좁은 길처럼 여겨지고 또 가기가 버겁고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발걸음, 이 교회를 옮기는 일에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시험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 포기하지 않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수록 어쩌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목적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뜨겁게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박순덕 집사님도 함께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TMI 실천해보세요 제안하는 내용은 교회에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 옆에 앉으세요. 지금 혼자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계신데요. 혼자 앉아 계시지 않도록 서로 옆자리 그렇게 앉아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손님들이 오셨을 때, 구도자가 오셨을 때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골목에 쌓인 낙엽을 치우세요. 눈도 마찬가지고요. 동료를 위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하세요. 참 감동적이죠, 그죠? 이렇게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정성스러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선물해 준다는 건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또 지름길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제 7과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향한 선교.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누구를 향한 선교요? 내 이웃을 향한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축복의 안식을 그냥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끼리 친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주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러분 벌써 읽는데도 힘들어요. 지금 다하며를 몇 번이나 있어요? 4번. 얼마나 우리가 다 안 하면 계속 다하고 그렇게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돼요? 남희경 목사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고민스러워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교과 92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강력하고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내가 그냥 하나님 부르고 예배 보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규칙들 잘 지키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표현될 때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사랑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이 있는 이 말씀을 저는 정말로 너무 좋아해요. 제목이 뭐냐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계층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시하신다. 우리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 우리와 뭐가 되주시려고? 가족이 되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가족,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인간 중에서도 뭐가 되셨다고요? 인간 중에서 높은 자가 아니에요. 인간 중에서 왕이 아니라 뭐가 되셨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뭐 키가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무시해도 되고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라고 생각할 만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내게 대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인간이 됐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창기와 세리들을 찾아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밥을 먹고 죄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와 이웃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를 이해하고 그의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이해하고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배격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포용할 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해야 돼요.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먼저 어디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우리가 절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진짜 교회는 뭐가 똑같냐면, 교회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정말로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가 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가 이상. 그래서 교회는 마치 하늘나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훨씬 많겠죠? 네. 뭐 흑인도 있을 거고 뭐 정말로 전혀 다른 인종,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그들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영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너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그걸 내가 선택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생각,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래서 하늘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어요. 자기를 버리시고 뭐가 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나를 버리고 상대방처럼 돼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나를 버리지 않고 늘 내 생각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처럼 대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하늘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대로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럴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쯤 중요한 것 같습니까? 진짜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병에 걸렸을 때, 젊었을 땐 이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야 수능 만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대기업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결혼을 잘합니까? 어떻게 해야 주식으로 대박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이 결국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결국 우리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만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며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수고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진짜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고 그 인생의 시기마다 필요한 질문들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영생을 정말로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위험을 당해야 합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만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위험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나운 짐승과 싸웠다면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나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뭐하러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맞고 죽을 고생을 합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도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고난받고 시험받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까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인생의 질문들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지만 영생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시간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 예수님, 무슨 말이냐? 그 율법사는 사실 굉장히 진지한 질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지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의도가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의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안 좋은 의도로 나한테 접근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내가 바보냐? 나를 속이려고 그래? 우린 절대로 그 사람이 유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동기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율법사를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른 말로 예수님은 맞받아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래?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고 하고 나쁜 동기로 예수님께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율법사에게도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질문을 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무리하게 대하지 않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라도 그 율법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선교 대상은 늘 우리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와 관계가 나쁠 수도 있고 나쁜 동기로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주님은 그의 의도가 진실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다. 그가 진실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진실하게 대하셨고, 그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 결국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게 누구를 대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게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한테는 그냥 엎드리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가장 약한 자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하게 대하시고 온유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동기가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도 예수님은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선교의 기회로 사용하셨다. 꼭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 초청하고 이것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상대방이 나를 무리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선교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 써줍니다.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 그 중요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누가복음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참 우리 예수님 정말 진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무리함을, 그의 나쁜 동기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관심을 뭐로 향하게 하셨다고요? 성경으로 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과 96페이지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답은 이미 성경에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답을 어디에서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냐고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그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며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성경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도록 그들에게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와 목사의 역할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진리를 찾으려면 자신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결국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율법의 핵심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돼요. 자, 저희들이 화요일에 지금 뭐 배우고 있죠? 정로의 계단 배우고 있죠? 지금 배우고 있는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남.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뭐 시키려고 하신다고요? 자라나게 성장시키시려고 하셔요. 근데 그 도구가 뭐라고요? 그 도구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내가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될 때 온전히 자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요?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잘해주겠고, 나쁜 동기로 나에게 접근하는 무리하고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진실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나에겐 그런 마음이 없어. 내 성격으로는 안 돼. 내 성격으로는, 내 성격대로 하자면 그런 애들 봤다가는 뻔때를 보여줘야 돼.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6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가 질문한 의도를 하셨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갈망과 소원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 그분과 달리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동기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 우리는 정말 모른다. 제가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참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고, 저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뭘 잘하냐면 참 판단을 잘해요. 다른 사람 판단을 잘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는 상대방도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특별히 상대방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늘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모른다. 그 누구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이 처한 삶을 똑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그 사람이 때로 잘못된 동기로 접근하고 또 무례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며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 그 사람들을 섬기면 된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안다고 부른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다 몰라도 괜찮다고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된다고요. 섬기면 된다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람의 운명, 시대수망 498페이지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거룩한 통일체로 나타내셨으며 이 교훈에서 한 계명은 지키면서 다른 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그 까닭은 같은 원칙이 모든 계명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애에서 실천되어야 할 원칙이다. 참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이 표현들, 이 표현하는 방식들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할 원칙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거룩한 통일체로 나타내셨으며 굉장히 고급진 표현들이에요. 다른 말하면 율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또 몇 개로 나눠지고? 4개로 나눠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몇 개로 나눠지고? 6개로 나눠지고. 근데 이건 다 뭐라고요? 하나. 하나.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은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만 교인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게 하셨다. 우리가 가진 많은 질문도 성경으로 돌아가 답을 스스로 찾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자,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참 재밌으세요. 질문하면 다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율법사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쫙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옳다. 네 잘 알고 있다. 네가 이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뭐 하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다.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가서 행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 다 알면서 나한테 물어보러 왔네.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교과 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을 잃게 될 것이다. 암과 실전 사이의 간격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를 행해야 한다.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잃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넘쳐나는 진리 가운데 살면서도 그 진리를 결국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잃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 가서 자, 야, 먹어, 야, 쉬어, 이렇게 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을 지켜야 돼. 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아무리 교리적인 어떤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지 일련의 신념을 체계적으로 나열한 집합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느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계명을 일련의 신념의 체계로 나열을 해버렸어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품성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이론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연약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은 삶으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종교라는 것을, 생명을 주는 종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리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멘. 시일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제목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가 있어요. 첫째. 그래도 첫째는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누굴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한텐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또 한마디로 말하면 뭐고요? 사랑이고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사랑하는 날이에요. 시간만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비난하고 다투고 이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키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래요? 싸운 사람들 뭐 하라고요? 다 화해하라고요. 안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해. 왜냐? 사랑하는 날이거든. 하늘을 경험하는 날이거든. 신물경은 4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아멘. 여러분, 때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때로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 때문에,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어떤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더 성도와 이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흠으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저 사람의 삶의 배경을 볼 때 저 사람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점이 있구나, 하지만 이 사람에게 또 이런 좋은 장점이 있구나, 그렇게 그 사람을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로 뭐가 많이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다 잘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 부족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서로 못하는 것만 서로 보자면 정말로 이 공동체는 너무나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행복하지 않은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를 더 보듬어주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듬어 준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시련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사랑으로 더 우리의 믿음이 더 뿌리가 깊어지고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행과 구원의 관계, 시대소망 314페이지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과실이 맛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정말 이 짧은 말씀 안에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구원은 우리 공로로 얻는 것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거기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런 행위들은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행복해지고 내 삶이 또 보람이 있어지고 더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깝게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구원은 선물로 그렇게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행위로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다 기록하신 후에 그것을 비리하여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소망하면서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행동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확인된다. 네, 저도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돌아보게 돼요. 제가 이제 목회 20년인데 참 목회를 한 해 한 해 할 때마다 더 겉으로 보이는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품성에서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나는 과연 그러한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히 대하고 있는가, 정말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교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소수입니다.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어쨌든 예수님한테 다가왔던 사람들 중에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 뭐 하려고 왔냐면 시험하려고 왔어요.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잘났다고 드러내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질문했는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질문하셔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꼭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대답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제 너 알고 있네. 이제 가서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알지만 말고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누가 이웃이냐, 전도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서 뭐 하라고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당장 교회를 데리고 오고 못 내오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종교가 뭔지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동기가 뭐 선하니 나쁘니 이걸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도울 수 있는 걸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죠. 자꾸 뭔가를 판단하고 재고 동기를 판단하고 하려고 할 때가 우리는 참 많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또 위험한 것도 많고.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으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03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동료나 교우, 동족만이 아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아멘. 자, 함께요 시작해옵니다. 자, 나와 다른 사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이 사람은 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으면 고백해 주셔도 좋고, 어쨌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요. 지인 중에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3명 이상 쓰고 그들의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필요를 살핀 후에 그러한 필요를 위해 당신 자신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주에 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함께와 시작해요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번 정말로 묵상해 보시고,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기도해 보시고,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또 3명의 이름을 쓰시고 어떻게 내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또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지인 중에서 재림교인이 아닌 한 사람을 소개해 주시고 다음 주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여러분이 하실 것인지 한번 여러분의 계획을 좀 나눠주시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좀 이동하셔도 좋고요, 2분씩 3분씩 함께 짝을 지으셔서 은혜의 시간 보내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경 성도님, 우리 정지혁 집사님, 우리 안성